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6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현대를 사는 우리는 소망과 염려가 공존하는 삶을 삽니다. 직장에선 불확실한 내일, 가정에선 자녀의 교육과 미래, 나 자신에 대해선 건강과 사람 관계, 또 경제 문제까지. 여기서 오는 염려와 불안은 우리 영혼을 짓누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서도 실제로는 불안 앞에 멈칫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의 생애 속에서 현실로 드러난 것은 한 평의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며 그 땅을 구입함으로써 믿음의 응답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굽혀 절합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헷 족속과 또한 그 땅의 주인 에브론의 호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매장지를 구하는 일에 에브론을 포함하여 모든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매장할 땅을 그냥 드리겠다고 말했거든요. 이에 아브라함은 13절에서 에브론에게 정당한 값을 주고 무덤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드리겠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동사회의 예법을 잘 아는 그는 흥정을 피하고 은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지불합니다. 은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종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이 나옵니다. 즉, 은 400세겔은 노예 20명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실제 왕족의 무덤이나 귀족의 가족 무덤을 살 정도의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 400세겔은 지나치게 후하거나 심지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흥정하지 않고 그 큰 돈을 지불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현실 속에 정직하고 명예롭게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현실 속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삶 속에서 정직한 행동으로 응답하고 있나요? 정당한 값을 정직하게 치른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단지 장례를 칠 곳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막벨라 굴과 그 밭,
그 경계의 나무들까지 소유로 확정지었습니다. 그가 한 행위는 단지 한 사람을 위한 무덤 구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사라를 장사한 그 땅은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묻히게 되는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구입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라는 정체성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공동체를 위해 어떤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가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출발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주어질 가나안 땅에 비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산 땅은 매우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거대한 방식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무덤, 한 밭을 사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손에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해 내가 큰 일을 시작하겠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첫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작고 평범한 결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후에 이루어질 완벽한 땅을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작은 땅 한 지경을 통해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씨앗 위에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작은 땅과 헌신을 심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인가요? 교회를 위한 섬김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 상황 속에서의 정직한 선택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시작을 맡기고 계십니다. 작지만 신실한 한 걸음은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작게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6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힘차게 7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